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 받기를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을 그대로 행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참 교회가 있다라면, 즉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응답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을 성취시킨다라는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관으로 붙들려 있고 기준되어 있다라면 사실은 성경의 응답 그대로요. 어떤 문제도 아무리 큰 성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넓은 바다라 할지라도 우리를 막지 못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은 그렇다라면 왜 제목을 참치유라고 했을까? 세상에는요,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 알고 이렇게 응답받았다, 저렇게 응답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원래 있던 교회에서 다른 성전 교회로 옮겼어요. 옮기던 교회도 교회를 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안에 내부의 모든 걸 깨끗하게 치우고 갔으면 못 봤을 텐데, 깨끗하게 치우지 않고 이전에 자기들이 썼던 어떤 게시판이나 이런 걸 그대로 놔뒀어요. 그 게시판 한쪽에 기도응답 받은 내용을 각자 적은 그 작은 메모지들이 따다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딱 읽어보니까 자기가 기도했고 감사한 내용이 뭐였냐면, 잃어버린 오토바이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굳이 잃어버린 오토바이를 찾으려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나? 그러려고 하나님 믿나? 복음의 비읍도 모르던 시절이었지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알고 난 이렇게 치유받았어,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졌어. 우리는 그런 게 진짜 응답이고 진짜 치유인 적 착각하고 우리가 그런 걸 막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런 것들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굳이 복음을 알아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에 오직 하려고 하고 예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은 증거가 무엇이며 참 치유는 무엇인가? 이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는 그것을 전달하는 참 증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알아야 될 것이, 왜 참 치유의 증인이 일어서야 되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아는 자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즉,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자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가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의 지혜자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보는,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눈을 뜨고 보면 지금도요, 계속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하던 일이 안 돼서 가난할 수도 있죠. 근데 계속 가난한 거는, 이거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는 무엇인가가요? 붙들고 있는 거고 내가 메인 데가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고만 하지 말고 돈 없다고만 하지 말고 왜 가난한지, 왜 계속 가난한지 거기에 대해서 바른 눈을 뜨는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한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건강하게 그렇게 있다가 갈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문 대대로 가족력으로요. 계속 한 가지 질병 때문에 계속 아프다. 계속 문제가 되어진다. 그거는요. 분명하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눈 가진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분명히 와 있기는 와 있는데 그 문제를 틀리게 진단하는 데는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거든요. 어쩌다가 사건 만날 수 있고 어쩌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만 계속 사건이 생기고 계속 사고가 생긴다. 그러면요,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요,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시대도 똑같죠. 이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제는 일어나면은 사실은 다 끝난다라는 거를 그들도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아는데도요, 이게 안 끝나요. 안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그렇게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으로 본다면 안전한 지대가 아니에요.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 지역에 살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이거든요. 바로 옆에 나라도 똑같습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고요. 전 세계의 이 전쟁 전문가들은 이미 전쟁을 일으키려고 저 중국에서는 대만을요,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요. 이미 전문가들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러시아의 전쟁도요, 이미 예고된 거였고 그들이 말한 대로 터진 전쟁이 지금요 3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계속 일어날까? 이게 한 번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진짜 좀 답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건 어찌 보면 드러난 문제입니다. 보여지는 문제고. 근데 보여지진 않지만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점점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요, 살인이에요. 살인에는 두 종류가 있죠. 나를 죽이면 그거는 자살이죠. 근데 다른 사람을 죽이면 타살인데 나를 죽이는 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나 둘 다 살인이에요. 살인. 그래서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 불명예스러운 걸 우리나라가요 지금 몇 년째 계속 1등하고 있거든요.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지금 몇 년째 우리나라가요 1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숫자가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루에 몇 명씩이나 지금 계속 자살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나아지기는커녕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정신병이란 말이죠. 정신병이에요. 이유 없는데 그냥 우울한 거예요. 안 당해봤으면 잘 모르죠. 그냥 우울해. 뭔가 모르게요. 계속 불안해. 뭔가 나에게 사고가 터질 것 같고 위험이 올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니까요.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옆에 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여자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해가지고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것도 가까운 것도 있는 거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데 나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다. 남편이 내가 있잖냐.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불안하냐. 안 되겠다. 난 불안하다. 그 먼 지역에 있는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좀 와달라. 그래가 신혼집인데요. 자기 그리고 자기 동생, 자기 남편 한 침대에서 같이 잔대요. 이러한 일들이요 계속 일어나요. 얼마 전에도 또 영상에 떴죠. 어른들이야 어른들이다 칩시다. 조만한 아이가요. 참 심각하긴 심각해요. 교감 선생님 기대기를 때려요. 근데 요즘에는 인권이 중요하잖아요. 참 건들지도 못해요. 뭐라 하면 신고한다 그러는데 뭐. 거기다가 잘못 대응하다가는 기대기 때린 것보다 그 대응해가지고 일어난 일 때문에 기대기 때린 건 묻히고요. 그게 오히려 사건이 돼버리니까. 대응도 못하고 그 교감 선생님이 뒷짐지고 계속 그냥 맞고 있는 거예요. 침 뱉으면 침 맞고 있어야 돼. 이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 어린 학생이요. 학교 갔는데 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경을.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몸을 비트는데 책상 밑으로 그냥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친구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왜 그러냐 힘드냐 어려워 얘기해 주는데 그게 도움이 안 돼. 선생님이 뭐라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이 안 돼. 지금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 문제가 왔는데 심각해지기 지금 왔다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는 일들은 아마 시작도 아닐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 문제에 대한 진짜 해답은 어떤 게 답인지에 대해서는 세상 그 어떤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참고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저 세상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문제 왔을 때는요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지만 성경에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공부 잘해야겠죠. 우리 청년들 좋은 직장 가가지고 성공해야겠죠.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고 시키지 말라가 아니라 좋은 직장 가서 승진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거 이전에 이거 알고 가야 돼요. 그거 알고 내보내야 돼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요? 부모와 지도자에게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문제와 정확한 그 답에 대해서 그 진짜 원인이 뭐냔 말이죠. 진짜 원인이. 우리가 너무 화려하고 진보되어진 풍성한 메시지만 따라가려 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선악과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근데요, 아담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붙들고 있으니까요, 사단이 그 빈틈을 알고 있는 거예요. 빈틈을 이용해가 바로요, 아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이, 사단의 말이 자기에게 들리고 그 말 들린 게 마음에 담겨버리니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어버렸어요. 하와가 먼저 먹고요. 영적 죽음을 얘기한 걸 알아듣지 못하고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그 남편 아담까지도요, 같이 먹고요. 완전하게 인간이 영원한 죽음 속에 빠지게 된 사건.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몰라도 돼. 하나님 안 만나도 돼.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여기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 때문에요, 자꾸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 내가 먹었냐? 맞습니다. 내가 먹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시작, 그 원죄 속에 우리는요, 그 태어났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와 있는 문제. 그래서 내가 먹은 건 아니에요. 근데 나하고 상관없냐? 아니에요. 나하고 가장 가깝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았지만 와진 문제예요. 엄밀히 우리가 그 근본으로 얘기한다면요, 내가 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문제가 아닌 문제가 내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제 것처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한테 잡히면 나도 모르게요, 자꾸 이유 나오고 자꾸 핑계 대어지고 내 입장 따라서 말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해. 그게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의 인격이 뭔가 문제 있어서가 아니에요. 근본 원인 속에서 회복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다 나 중심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에덴 사건. 나가 중심이 된 거예요. 6장에 뭡니까? 네피림. 네피림이 무슨 뜻입니까? 위에서 떨어졌다 그래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미 창세 전에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에 쫓겨난 존재. 그래서 뭐라고요? 옛뱀, 용이라고 하는,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 그게 이 땅을 완전히 장악한 거란 말이에요. 네피림. 11장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그게 참된 성공인 거 알고 그게 잘 되는 건 줄 알고 계속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와진 문제는 이거를 문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요,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내가 이 가문에서만 안 태어났다는.
내가 이런 부모만 안 만났다라면, 내가 좀 돈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라면, 지금 내가 어려운 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좋은 직장을 못 만나서 그러는 거야. 내게 도움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이 환경만 아니었다라면 나는 괜찮았을 건데. 자꾸요 이런 핑계 대고 이유 된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죄 문제 해결 못하면요 계속되는 문제와 심각해지는 문제에서요 우리는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참 제사장. 마귀는 보이지도 않지만요,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참 왕.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붓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역할을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그분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바로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분이 석가라면 우리는 석가 믿으면 완전한 문제에서요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다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참 치유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해결자로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응답받는다라면 내가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건강낫게 해주셨더라. 그런 말 안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하나님께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셨더라. 그런 고백 안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와 영원한 저주에서 내가 해방받고 구원받고 생명 얻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더라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증인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증인은 그런 증인들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참 증인, 참 치유의 증인, 그 내용이 있어야겠죠. 첫 번째로는 오늘 성경 읽었다시피 나병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미요 숨겨진 게 나중에요 다른 사람에게 보일 만큼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부정한 것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한 건 뭐죠? 나를 도울 수도 없고 나를 살릴 수도 없는 그 부정한 것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 빠져나온 해방받은 그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살릴 수 없는 사람의 말 담지 마세요. 전도서 7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특히 21절부터 보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이요, 옳은 것 같고 지혜 있는 것 같고 뭔가 들어볼 게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하란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은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말 같지만 나에게 진짜 도움되는 말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 119편 1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사람의 말을 내 안에 담지 말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내 안에 견고한 진, 옛것, 해방되어지고 무너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야 됩니다.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요. 율법의 말씀 필요하겠지만 그 율법의 말씀으로 날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말씀이요 내 안에 담겨야 돼. 왜 안 되냐? 예수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이게 내 안에 안 담긴 겁니다.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무너질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가 이것으로만 무너지는데 이게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는 것과 내 안에 진짜 있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아는 자 되지 마시고요. 정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야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화된 거는 달라요.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여태까지 고생하고 먼 길을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부정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 근데 진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나의 복음으로 진짜 고백할 수 있냔 말이죠. 바울 사도는요, 나의 복음은 그랬어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세세 영원토록 있을 그 복음. 그 복음을 바울은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부끄럽다. 아직요, 복음을 체험 못한 겁니다. 이게 진짜 나의 유일한 답이고 유일한 생명이라면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자랑할 시간도 부족하지. 내가 좋은 옷 하나 입어도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인데, 맛있는 거 하나 먹어도 남들에게 전달하는 게 인간인데,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이 부끄럽다. 우리가요, 진짜 복음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알아가는 것도 알아가는 거지만 그게요, 나에게 진짜 체험이 되어져요. 그 말씀을 담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안 그러면 안 무너져요. 그리고는 나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 내 마음에 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라고 고백했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 하루 예배를 드리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 안 담긴 거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고요. 문제 만났을 때도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 그걸 안 담겼기 때문에 문제에서 답을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6일날 바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지는 않지만 바쁜 거 알거든요.
남은 6일 동안 바쁘니까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그래서 기도해서 6일 동안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못 드리면 사실 언제 집중하겠습니까? 나머지 6일 동안 한도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솔직한 말로. 하려고 해봐도요. 아무리 이제 이번 주에는 해야지 해도요. 흙 지나가다 보면 아이고야 벌써 또 주일이네. 이래 된다니까. 내 안에 부정한 거는요. 나를 살리지 못하는 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다 부정한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참치유의 증인이 되어야 되냐면 이 오래된 영적인 병에 대해서 치유받은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오래된 영적인 문제 있거든요. 오래된 겁니다. 얼만큼 오래됐냐?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오래된 거냐? 훨씬 더 이전에. 언제부터요? 그렇죠. 이때부터 시작된 문제. 그래서 오래된 거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회복되고 그것을 체험하는데도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유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차가 완전히 박살나도록 고장이 났는데 사고가 났는데 정비소 가가지고 내일 찾으러 오겠습니다. 그 되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와진 문제가 오래된 문제라면 우리가 회복되는데도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이 오래된 문제가 내 안에 숨겨진 정신 문제로 있는 겁니다. 정신 문제. 그래서 다 정신병자다 그 말이 아니고요. 정신 문제가 있다니. 정신 문제. 이게 어느 날 사건을 만나고 어느 날 일을 만나면 드러난 육신 문제로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성경에서 나병을 통해서요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었고 빛 앞에 나왔다라면 내 안에 오래된 숨겨진 게요 드러나는 것도 정상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증인되지. 그 일에 우리를 증인되려고 나는 정신 문제가 심했고 나는 굉장히 좀 사람이 이상했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증거 잡고 과거의 문제가 진짜 발판돼서 증인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너무 힘들어가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려가 막 이러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내가 보니까 눈동자 하나는 여기 있고 한 단은 눈동자 여기 있어요.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갈라지는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에요. 증인으로. 어떤 문제로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나 같은 게 뭐 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 같은 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이지.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는 뭐 돈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이제는 뭐 나이도 어느 정도 찰 만큼 찼고 이제 뭐 한다고 되겠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렘넌트 메시지를 우리 성인들이 먼저 들어야 돼. 이번 주 렘넌트 예배도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까? 그 많은 증거와
그 많은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악산지 앞에 가가지고 또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온 인물이 누구였어요? 갈렙이었어요. 45년 전에 당신과 내가 모세 앞에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45년이 지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 내 나이 85세로 돼.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나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 많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 아무리 젊어도요. 아무리 어려도요. 이 말씀이 안 담겨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이 말씀을 담은 자가 남은 자 렘넌트예요. 여러분들에게 막연한 희망 주고 싶지 않고요. 막연한 희망은 큰 실망을 가져다 주거든요. 정확한 언약을 붙드세요. 그 언약 때문에 내 환경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게 지금 어떤 것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그게 재앙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려 하는 거예요.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하세요.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체험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고 성취된다 얘기하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은 얘기죠. 그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부른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게 진짜 나예요. 이렇게 부름받은 게 나라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면 내가 어떤 축복과 어떠한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깨달아진다. 그거를 믿고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안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요. 나의 무너진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나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나는 돈도 없지만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명을 이룰 하나님이 부름받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시대의 중요한 인물이라는 게 그때 깨달아집니다. 아유, 나 같은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자로.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이 일에 쓰임받을 사명 가진 자. 이게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찾으란 말이 이면계약 차리란 말이기도 하고 언약을 가지라는 말이기도 하고 청사진을 그려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이게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산다는 말이죠. 어르신들께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저는 좀 말이 무식하고 못되게 표현돼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왜 사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냔 말이에요. 밥 좀 더 먹으려고 사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제 표현대로 자꾸 표현하면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죽은 후에 비석에 태어나다, 먹다, 싸다, 죽다.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뭐라고 표현하시면 여러분들이 인분 제족입니까? 그랬대요.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사냔 말이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 왜 사냔 말이에요. 진짜 어린 나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가진 요셉. 뭔가 한번 태어났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언약 붙들고 정말 요셉처럼, 정말 다윗처럼, 진짜 바울처럼 한 시대를 정말 살리겠다는 중요한 그 포부 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가지고 그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공부 조금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고 그 밥 조금 더 잘 먹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앞으로 가면 없어질 직업이에요. 대부분 그거 배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론을 적는다라는 게 결단이에요. 근데 결단을 적으려고 그랬어요. 결단하세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결단한 그날부터 응답은 시작되었고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보좌의 문을 열어서 천사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결단하세요.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깨달아도 아무리 은혜 받아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지 않는다라면 그 깨달았던 거, 은혜 받았던 거 그냥 이 순간으로 끝입니다. 결단하세요. 무엇을 결단하면 됩니까?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겠다고 결단하세요. 그래서 본부의 말씀, 강단의 말씀, 현장의 말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말씀의 흐름을 안 타는 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고 있으면요. 어느 날 뭔가 눈이 열리고요.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여지냐? 이게 보여져요. 이게 보여집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미리 응답이 보여요.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내 응답의 그림이 보여요. 그러면 쉬워지겠죠. 그러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이거 24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응답이 25로 오고요. 영혼의 작품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떠나 재앙 가운데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 성취의 증인되어졌다라는 게 참 치유의 증인인 겁니다. 다른 거 자랑할 필요 없고요. 내세울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켰다라고만 고백할 수 있는 증인되어지면 됩니다. 그걸 보고요. 절대 불가능이었던 내가 절대 가능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낮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훗날 우리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응답이었음을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정말 전 세계에 흑암이 덮여버린 이 시대에 빛을 전달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참 치유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가 외침이 아닌 실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